말씀을 좀 보기 시간 은혜 나눕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또 인간의 힘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위주로 하고 또 인간이 중심이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키고 또 인간을 부각시킬 때 그것은 불신앙에 해당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을 삶 속에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떨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입에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 내려온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를 합니다. 이 지붕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옥상과 같이 주로 평범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옥상은 바깥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또 주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용도는 창고로 또 저녁에는 휴식 공간으로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무엘은 사울과 담화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 날이 새자 사환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잠깐 사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기서 다음 장 20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듯이 비밀리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왜 사무엘이 이 일을 비밀리에 하고 됐을까? 그것은 사울이 왕으로 택정된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에 백성들이 분명 반발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당시 가장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 출신의 이름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모로 사람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상 큰 지파들이 또한 큰 가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성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듯 직분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대할 것이 뻔했듯이 우리가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 또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 말이란 놈은 꼭 사람들을 통해서 참소합니다. 이 참소라는 말은 일러 바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헐뜯고 비방하고 또 참소하는 이것은 곧 마귀 짓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한 마귀의 참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혜하나 만혜하나 택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자, 우리 10장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 이 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 신적 소명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말합니다. 신학자 케일과 델리치에 의하면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덧입혀 주셨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뜻하고, 또한 출애굽기 30장 22절 30절을 보면 하다못해 이 성전에 쓰이는 이 도구조차도 기름 부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성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 또 제사장, 선지자가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왕적 소명을 받은 징표로서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죠. 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사울에 대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과 함께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인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소명은 사람이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은 특수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히 네 가지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첫째 우리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족속은 출생 계통이 같은 자들, 또 영적으로 같은 계통에서 출생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독생자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 독생자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같은 혈족, 같은 혈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혈족, 그것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다시 이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가는 사람이다. 다 같은 것이 뭔데? 예수 가문의 이루어 받아두시다. 이전에 양반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 채통은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라는 자긍심, 그것을 목숨과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 가문,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임을,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가문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얻지 못할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저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무시했던 한 남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제가 밖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 집사를 데려오려고 교회 앞에 주차를 해놓고서도 인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벽에 그 남집사에게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 남집사의 아내된 여집사가 사지를 벌벌 떨고 온몸이 굳어지고 눈이 뒤집히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말 그대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이 다 모여서 1시간을 넘게 기도도 하고 진정시켜보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혀 나을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 무당 귀신이 그 집사를 자기 것 삼아 무당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말을 하니까. 그 남집사가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괘씸했지만 그 여집사가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았죠.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금방 귀신이 따라가고 난 뒤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여집사가 회복되어서 일어나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보기만 이렇게 인사하던 사람이 그래도 제법 그 주부터는 고개를 좀 숙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왕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 왕인 우리가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지배당해서 전전긍긍하고 불평원망 늘어놓으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아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는 제사장이 제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늘 예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속죄의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고 또한 사는 동안에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것은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그 거룩함을 따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믿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우라면 평안할 수 없는 상태에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모습, 다른 사람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기쁨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간판. 아멘. 그래서 우리를 딱 보면 천국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 아멘.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소유란 말은 획득된 것 이런 뜻이에요. 곧 우리는 획득된 존재.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라는 아주 귀한 값을 주고 사실 특별한 존재라.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기술도 은사도 물질도 몸도 자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내 것이야. 나도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아멘. 자, 우리 2절에서 6절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느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모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포도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거기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서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2절에서 6절은 사울이 왕이 될 것임을 확신시키는 세 가지 징표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징표는 2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사울이 라헬의 묘지 이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죠. 라헬은 가족과 더불어서 베델에서 에브라스에 이르는 도중에 난산을 하다가 베냐민을 낳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 묘지를 써서 그곳에 장사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 라헬의 묘지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음과 아울러서 사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보다도 아들인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결국 사울 하여금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일을 섭리,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임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때로 그 길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가 갖지만 이미 성경에 그 길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든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친히 가르쳐 이끌고 계심을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그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저의 여러 가지 이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징표는 3절 4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사울이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사울에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 행동이지만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음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표징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헌신하는 의미로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부딪히기 한 행동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울로 하여금 이런 표징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사울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왕이 된다는 확신을 사울이 가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저 뜬구름과 같은 우리 자신과 먼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혜임을 굳게 믿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확신 또한 가지게 해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또한 열심히 특신인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접 그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직분자가 어떻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날마다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징표는 5절 6절에 언급된 내용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고 그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브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던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브라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 곧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세운 전초 기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여러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무리는 신학자 우디에 의하면 사무엘에게 영적 지도자의 훈련을 받는 오늘날의 이 신학생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지극히 어두웠던 사사시대부터 영적 도덕적 회복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람들이 선지자의 수하에 들어가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어떻게든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신학생들이 줄어들어요.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면 몇 명 앉아있지가 않아. 한 10명. 가장 큰 교단이 신학교인데도. 열왕기하 2장과 열왕기하 이 4장 1절에 나오는 일명 선지자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이러한 경건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남겨주십니다. 남은 자 다 세상으로 나가고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끝까지 남은 자들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의 전도,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선지자의 머리가 예언을 했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아니라 찬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연주하며 오는데 어떻게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이죠. 근데 예언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그 찬양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상이 되리라 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에게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크게 임하심에 곧 충만한 임하심의 은혜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꼭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을 지을 때 반대 세력들이 있죠. 그 반대 세력들의 참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왕으로서 신정국가를 통치하는 모든 일은 사울의 지혜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힘과 능력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일들은, 우리 모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사역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늘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더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빈소리가 삐걱삐걱하는 요란한 소리를 쉬지 않고 내듯이 계속해서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짜증을 내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짜증나거든요. 자꾸 원망불평의 소리 나거든요. 부정적인 소리 나거든요. 남 헐뜯고 비난하는 말 나오거든요. 혹시 이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아멘. 성령을 늘 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이제는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그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능력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사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변했으니 천만의 말씀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뭔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바라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니,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잘 들어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쉼없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결국 조금 지나 발효되면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감당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니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명을 등한시하거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분이 새로워지고 또 내일 분이 또 바뀌어 변화된 모습. 아멘. 일관성은 하나님에는 충성이만 필요해요. 일관성 있게 신앙을 유지하지 마세요. 좀 변화돼야 돼요. 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기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자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새 포도 가죽 부대에, 포도주 가죽 부대에 넣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셔봐야 터지거든. 그 은혜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피곤하시죠? 근데 주무시지는 말고 설교하다 보면 자꾸 신경 쓰이면 설교를 못하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 자신을 위하여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담대하게 소신껏 일을 해나가라는 격려의 말이에요. 사무엘이 왜 이런 말을 했냐?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네 일을 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일도 없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로 소망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정말 깊이 묵상을 믿으면 거기에서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환난의 때 힘들고 어렵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믿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소신껏 일을 행하라고 말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먼저 가서 사무엘이 자신이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러 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자신 또한 길갈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먼저 길갈로 보낸 것은 이어지는 다음 단락을 보면 그동안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사울의 위임식을 준비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이 번제는 충성과 헌신의 의미를 가진 제사이고 화목제는 감사와 교제의 의미를 지닌 제사입니다. 그럼 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인가? 사무엘은 충성과 헌신 그리고 감사와 교제를 의미하는 이 제사를 사울과 함께 드립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공식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비를 통해 충성과 헌신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우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예배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버티기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충실하게 예비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예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비롯된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비 한 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줄 모릅니다.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을 성도와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택하듯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직분자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심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예수가 하는 사람이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니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삶, 제사장처럼 예배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보내줬으니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니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저런 오변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구해를 좀 믿습니다. 빈소리처럼 맨날 요란한 소리만 말만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삶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날마다 바뀌어 변해야 되는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저를 바꿔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새 포도주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왜 이 시간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좀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에서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